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를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오늘은 저희 교회는 매월 첫 주를 성찬 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하는 셈이죠. 사실 초대교회에서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예배의 핵심적인 요소고 또 사실은 성찬이 예배고 예배가 성찬인 그런 그렇게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성찬을 가리키는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 성찬이라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성찬이라고도 하고 성만찬이라고도 하고 그때 제육식사였기 때문에 또 성체, 성사 주로 이제 카톨릭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또 영성체 이렇게도 부르고 주님의 만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월절과 같은 의미로 파스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감사제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성찬이라는 말이 이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거쳐오면서 쓰게 됐습니다만은 헬라어로는 이를 유카리스트 이렇게 부릅니다. 유카리스트라는 말은 감사라는 의미와 예식이라는 의미,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된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속하셔서 그래서 우리로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기념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찬의 모형은 구약 성경에도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유월절 의식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430년 만에 자유롭게 해방되는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월절에는 어린 양의 피를 문에 설주와 임방, 설주는 가로대를 말하고 임방은 세로대를 말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묻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애굽에 대한 징벌, 모든 초태생, 모든 생물,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생물의 초태생을 치는 그 하나님의 징벌을 뛰어넘어간다. 그래서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하는데 유월절 우리말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적 구원을 애굽의 430년 노예로부터 해방된 그런 같은 그런 패러다임으로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을 하신 날도 유월절 바로 이틀 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떡과 포도주로 자신의 살과 피를 상징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찬이 그러면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이론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성찬 개념과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정립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카톨릭에서 중세에 통용되었던
신학적 이론은 화채설입니다. 성찬내에 사용되는 빵과 포도주가 사제가 축성을 할 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이제 그걸 배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 순간에 재료로서의 빵과 포도주는 남아있지만은 그 빵과 포도주의 본질적인 형상, 그 본질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그런 교리입니다. 이것이 오해에 대해서 성찬이 바로 우리가 먹는 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이고 피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원은 거기서부터 출발하지만은 뜻은 조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이론이 나온 것은 예수님께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니 이것은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한 새로운 언약의 피니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가톨릭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에서 택하고 있는 기념설입니다. 이것도 조금 오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가톨릭의 화채설에 대항해서 정립된 성찬 해석으로서 여기에는 공개설 또 임재설이라고 하는 마르틴 루터와 칼빈의 두 가지 신학적 이론과 함께 쓰이고 있습니다. 함께 쓴다는 것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념설은 그 자체만 놓고 보면은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이 떡이라든지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신학적으로 마르틴 루터의 공개설과 칼빈의 영적 임재설과 함께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공개설은 성찬을 먹으면서 영적인 요소입니다. 물리적인 요소가 아니라 영적인 요소가 신자에게 깃들게 된다. 여기서 이제 조금 어려운 용어가 있는데 영어로는 consubstanti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 substantiation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본질, 사물의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형상, 눈에 나타나는 형상이 아니고 본질. 목사가, 사제가 축성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이 떡과 포도주에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인 심령에 그리스도의 영이 은혜가 임한다고 마르틴 루터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찬 받는 사람, 이 성찬을 받는 사람이 빵과 떡과 포도주에 담겨 있는 이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면서 죄 용서를 확신을 받게 되고 그렇게 실제의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마르틴 루터의 공개설입니다. 이 공개설과 조금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만 비슷한 것이 칼빈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성만찬이 실제로 이 재료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왕왕이 잘못 기념설은 그냥 예수님의 오심을 그냥 기념하는 행사다. 이렇게 믿는 것은 신학적인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제가 그렇게 그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 취하고 있는 이 신학적 이론의 의미, 다시 말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지금 이것 때문에 이제 기념설, 이 초점에 맞춰져 있는 것인데 이 나의 몸이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조금 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기념하다는 말을, 이 기념하다는 말은 헬라어로는 아남네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뭐 리멤버 한다든지 뭘 회상한다든지 그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헬라어 원제는 아남네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남네시스라는 단어는 기억하다, 회상하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재현한다, 새롭게 경험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독교의 기념사를 지금 신학적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그 행사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과 마음으로 생각나게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성찬할 때 그 상황에 함께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무엇을 기념하는 것이냐? 그것은 이 의식 자체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그 행사 자체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로마서 6장 3, 4절에 있는 내용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세례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도 세례는 목사가 머리에 물을 붓고 안수하는 것이지만은 이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적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용서받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고, 성찬은 우리가 이 죄사함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죄사함과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을 현재적으로 새롭게 하는 그런 행사라고 하는 것, 그런 은혜가 임하는 그런 성례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개신교에서 말하는 기념 아나메시스는 단순히 2000년 전의 행사를 우리가 식사 장면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성만찬하신 순간에 성별된 떡과 포도주에 오늘을 사는 우리도 현재적으로 참여하고 주님의 죽으심과 그로 인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는,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기억의 과정이라고, 그런 의미의 기억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만찬에는 세 가지 의미가 안에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유크리티스라고 하는 것이 감사와 예식이라는 그 두 개념이 들어있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로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된 생명이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이 연합한다는 개념이 이 뒤에 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연합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가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행사를 기념하라.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리바이벌 우리 안에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세 가지 의미가 성찬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성찬의 의미를 성경이 다른 실제적인 사건에 비유해서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왜냐하면 이게 이론적으로 자꾸 이렇게 뭐 좀 그 말이 같고 혼란스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 중에 병 고치는 은혜를 받았다고 합시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초기 사역에서 보면은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이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병을 고치고 그런 은혜들을 받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 것은 기도를 통해서 단지 내 마음에 평안을 얻거나 근심 걱정이 없어지는 감정적 변화가 아니고 뭐예요? 우리 육신의 질병이 실제로 치유돼서 건강이 회복되는 육신의 변화가 나타난 것이란 말입니다. 이걸 누가 부인합니까? 그렇죠? 자, 이렇듯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영적인 은혜가 은혜의 수단, 이것도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오늘 제가 이 성찬 자체가 사실 설명에 신학적인 이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은혜의 수단, means of grace,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은혜의 수단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에게 육신의 변화가 우리 심령의 변화가 육신을 포함한 우리 전인격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제가 아까 말 잘못했기 때문에 이 은혜의 수단,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영적인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영적인 은혜가 나타날 때 우리 전인격적인 그런 변화가 동시에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은혜는 대부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인간을 이루는 육체와 혼과 영, 전인격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은혜의 수단을 카톨릭에서는 9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개신교에서는 2가지만 은혜의 수단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례고 두 번째는 성찬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와 성찬은 하나님의 영적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는 통로예요. 세례의 의식은 우리를 구원의 영적인 은혜이고 성찬은 그 구원을 새롭게 하는 영적인 은혜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의 수단 속에는 영적인 은혜의 능력이 함께 수반되게 되는 거예요.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 삶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갠 심령과 골수는 인간의 substance, 인간의 본질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사망해서 우리 육체는 화장을 하더라도 남는 그 본질을 말하는 거라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우리에게 인간의 어느 교훈적인 의미가 아니고 우리 인간을 죄를 사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세례와 성찬에게 적용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기념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리바이벌 한다. 그걸 새롭게 한다. 그 은혜를 새롭게 한다. 이런 것이지 단순히 그 행사를 기념한다고 하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함께 우리가 성화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세례받았으니까 내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절제와 인내를 통해서 육신의 욕망을 억제하는 것이다. 타종교 사람들이 기독교를 그렇게 많이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령 자체가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이 회복이 될 때 우리 심령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 심령이 인간의 이성, 우리 뇌에게 전달이 돼서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성화의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sanctify.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런 선한 행동을 성경의 말씀대로 행동을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심령이 변화돼서 그런 변화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신학적인 해석이란 말이에요. 많은 경우에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돼서 구원받고 거듭나는 것을 개과천선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없지 않단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아나네시스, 그래서 기념한다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행사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내가 새로운 생명, 그래서 새로운 생명은 내가 존재 자체가 바뀐 거예요. 겉모양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이지만 내 심령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이 돼서 사람이 존재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갈 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영이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남네시스의 개념이다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이런 성찬을 단순히 의식으로 생각하고 무엇은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11장 27절 29절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것이 단순한 기념 행사라고 하면은 그건 무슨 죄를 짓는 것입니까 그게.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앞서 제가 성찬 의식을 하기 전에서 회개 기도를 하자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에요. 성찬은 단순한 기념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죄를 돌이키고 내 죄를 사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날 때 구원받고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우리 심령이 회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학적인 해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나의 영접이 마주치는 그 지점에서 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냐. 바울사도가 이렇게 엄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가 오늘 이 성찬식을 행하면서 우리에게 성경은 성찬적인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유카리스틱 라이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찬적인 삶은 성찬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확장되어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몸이 성찬으로 은혜를 받아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데 그런 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그 은혜가 확장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성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찬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할 때 먼저 우리가 이 떡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의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목사가 드렸습니다. 예, 이것은 탄원이에요. 죄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기 원하는 탄원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찬송을 227장을 1절부터 3절까지 4절 5절까지 두 절 했죠. 1절부터 3절까지는 성찬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찬양의 기도고 두 번째는 그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도예요.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찬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하게 하신 감사의 기도. 이 성찬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대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찬적인 삶, 유카리스틱 라이프입니다. 우리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어떤 그런 강구, 탐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 새 생명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의 의미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찬적인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삶입니다. 이것을 영어 단어는 커뮤니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커뮤니언. 이것은 예수의 영이 우리 심령 안에 함께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심령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심령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감성으로 잘 느끼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우리 심령 속에서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 예수님의 몸과 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 서로를 알아보게 돼요. 여러분 혹시 그런 체험 없습니까? 처음 만난 사람인데 서로 대화가 통하고 마음이 열리고 그냥 오래전에 만났던 사람처럼 그렇게 마음이 포근해지는 거예요. 제가 1976년도 3월 달에 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그런 이적을 체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가 관악산이었는데 날씨가 꽤 쌀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사람들의 얼굴이 핑크빛, 복숭아처럼 뽀얗게 다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때 교회를 안하고 처음 갔습니다. 그 교회. 조그마한 아주 개척교회인데 처음 갔는데 사람들의 얼굴이 실제로 사람들의 얼굴이 뽀얗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처음 만나는 사람들인데도 남자들은 허그를 하고 여자들은 같이 인사를 하고 하는데 그렇게 마음이 따뜻하고 편할 수가 없었어요. 자,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런 영적인 우리 심령 가운데서 그런 역사가 실제로 나타나고 되는 것입니다. 내가 환상을 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성령 공동체, 우리의 사도행전적인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 커뮤니언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너와 내가 서로를 알아보고 만난 적은 없지만은 서로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그래서 모여서 하나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런 지체가 되고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조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규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것은 한 성령 가진, 한 예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이 커뮤니언이 될 때 참된 의미의 성령 공동체가 되고 참된 의미의 교회가 되고 그것이 진짜로 의미의 성찬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성찬식을 하면서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알아보고 또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정말 이 말씀이 단순한 정말 지식이 아니고 우리 삶에서 실제가 되어서 정말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죄사함과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는 새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확장되는 그런 능력과 은혜가 확장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과 사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성찬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지금 코로나가 어제 뉴스를 들으니까 무슨 600명을 지금 넘어섰다고 합니다. 전문가들 말은 이 상태로 가면은 1000명을 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무서운 말도 하던데 우리가 정말 우리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보살펴 주셔서 이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도록 또 우리가 이제 미국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데 우리에게 정말 가장 큰 문제는 미국, 중국 같은 이런 열강들 속에서 우리가 정말 온전한 자리매김을 대한민국이 하고 그리고 남과 북이 새로운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여는 것이 정말 우리가 지금 시대적 과제입니다. 또 우리 교회에 주신 선교적 비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5분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그 의미를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다시 새롭게 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이 성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사태가 날로 정말 악화되는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정말 감염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고 감염이 되지 않은 이들도 정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말 너무나 힘든 시기를 이제 1년 가까운 세월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빨리 이 정말 코로나가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이제 들어서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 간의 새로운 화해 협력의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우리 정말 한미 간에 서로 정말 좋은 정말 협력 관계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적으로도 강대국의 정말 그런 사이에서 우리가 정말 올바른 자리매김을 하고 우리나라가 정말 발전하며 이제 올바로 서러가는데 그런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새로운 삶의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귀하신 성교육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일을 정말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